사사기서 14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무너지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 14장과 15장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딥나는 본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으나 단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단지파 사람들이 이 딥나라는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그곳에 누가 살게 되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정착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40년의 압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해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언뜻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동태를 파악해서 틈을 엿본 뒤에 블레셋을 치려고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동네 아가씨들을 살펴보려고 딥나에 내려갔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삼손의 눈에는 촌스러운 자기 동네 여자들보다 선진국 도시에 살고 있는 세련된 블레셋 여인들이 더 예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그곳에 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보는 순간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그녀를 당장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삼손의 부모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의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었죠. 특별히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혹여나 섬기게 될까봐 이렇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의 부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시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삼손의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마노아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부모님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 눈에 좋아 보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냥 한번 보고 뿅 갔던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저 같았으면 네가 살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사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눈에 좋고 옳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자신이 보았던 그 블레셋의 여인이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삼손이 생각하고 선택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삼손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선택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나신 일인으로 선택받은 삼손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이와 같은 행동은 사사시대의 정신인, 즉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 이제 부모님과 함께 딥나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젊은 사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삼손에게 큰 위기였죠.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다가 졸지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힘이 생겨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손쉽게 해치웠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를 이긴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싸움에 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사자와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대혈투를 벌여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삼손이 사자와의 싸움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에게 힘이 생겨 사자와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삼손이 이제 자신이 죽였던 며칠 후에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시체, 죽은 시체에 가서 손으로 꿀을 떠서 먹고 그 꿀을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드리면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삼손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그 경계선과 같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삼손은 어기게 되고 말았죠. 여러분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의 부모나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시체에 가까이 함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부지 중에라도 그런 일을 당할 경우에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것이 무효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케 된 날로부터 7일 동안 머리를 밀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다시 속건제를 드려서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실인의 서원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경계선과 같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삼손의 부모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삼손을 간곡히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승낙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도 애들 키워보세요.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요. 여러분 부모 없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키우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과의 결혼을 위한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게 됩니다. 얼마나 삼손이 흥이 기분이 좋았던지 갑자기 잔치 도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너희들에게 기한을 주겠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포상 선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그들에게 낸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즉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이 아주 그야말로 난해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3일 동안 지나도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삼손이 경험했던 은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수수께끼로 냈던 거예요. 결국 삼손은 그 수수께끼를 내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그의 아내가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알려주고 말게 되죠. 여러분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삼손은 버티다 못해 자신의 아내의 끈질긴 강요에 못 이겨서 잔치 마지막 날에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말게 됩니다. 사자보다 강했던 그 삼손이 이방 여인의 그 강요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자기 백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며 삼손을 조롱합니다. 결국 삼손이 그 말에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 대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실패로 끝이 나고 말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고 자라면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와 함께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즉 내가 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겠다라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에 깊이 두고 그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딥나에 내려가서 그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 자신의 부모도 극구 반대했던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결과 그의 인생은 틈이 생겨 오히려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켜야 될 경계선과 같은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삼손의 삶에는 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답지 않는 삶을, 행동을 또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이 시대에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목사만 나실인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현대판 나실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지켜야 될 경계선과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구처럼 가까워도 여러분 선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이 있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학생이 학교에서 이게 조퇴를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고 이제 말린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막 이 애가 이제 3학년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강하게 뿌리를 치고 안 되니까 이제 막 안 되고 막 교실 막 난장판으로 하니까 남자 교감 선생님이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말리니까 그 학생이 그 교감 선생님을 이 손으로요 뺨을 9대를 내리치는 거예요. 가방으로 막 내리치고 이거를 영상으로 다 찍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의 부모님이 그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이 있어요.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지켜야 될 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여러분 선이 더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사는 것은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고 쉽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에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 삶에 녹아져 살아갈까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 지키면 내일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종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진해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제가 마지막 이제 그 진해에서 사역을 하고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해였습니다. 그 경남노예가 얼만큼 이 바운더리가 크냐면요. 거제, 창원, 뭐 진해, 그 다음에 함안, 막 거기까지 돼요. 이거 엄청 크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노예를 하면 그건 1박 2일로 이렇게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진해에 그 경남노예 안에 대표적으로 큰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목사님이 기라성과 같은 두 목사님이 노예 때 안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 문제 때문에 그 같은 해에 큰 교회 목사님 2분이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말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울림들이 있거든요. 깨달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읽는다. 이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 말씀대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겠죠. 내 기분대로 살겠죠. 오늘의 운세 따라 살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큐티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아우 나는 이 정도 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해도 항상 이렇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갈급함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서 누구를 의식하게 되느냐?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말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또 선택을 받고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만큼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삼손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고 쉽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 역시도 삼손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삶이 견고해지는 비결임을 알고 남은 3일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